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한 가지 은사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예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잖아요. 각종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가 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교회를 위함이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 나 일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은 예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예언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언하면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예언하고 써놓은 데가 있잖아요. 어디에 예언하고 써놓았지요? 점집 같은 데 보면 예언에 대하여 사주, 팔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뭐 신병, 뭐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뭘까? 내가 미래를 알아.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미래가 보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이 예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프로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앞서서라고 하는, 앞서서 무엇의 앞에 서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테이아라는 이 말은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것,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무엇을 예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할 때 이 예자는 한자로 쓸 때 이 예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예자가 있는가 하면 미리 예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미리 예언할 때 미리 앞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말할 때 예언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하나 예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자인가 하면 맡을 예자, 맡길 예자예요. 누구에게 맡긴다, 은행에 맡기는 돈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금. 그리고 또 예치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맡기는 돈이에요. 맡기는 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예언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바로 왕 앞에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라고 하든지 아멘이라고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예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멘이라고 할까요? 아멘이라고 할 것인데 여러분 그가 아멘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서 그가 핑계를 댔는데 그 핑계가 뭔가 하면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형 아론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형이 너를 찾아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너는 내 형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전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그 말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맡깁니까? 모세에게. 모세는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게 맡긴다라고 할 때 이것이 예언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뭐예요? 제가 지금 예언하는 것 혹은 대언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듣기 위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저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저에게만 향해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났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 왜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실까요? 그 예언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무엇을 하도록 하는가 하면 덕을 세우도록 했다. 무엇을 하도록 했다? 덕을 세우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영적으로 건축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세워가게 하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권면하는 것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라고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을 서로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그죠?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는데 방언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그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지금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알아듣죠?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왜 못 알아듣는가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그렇지 않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온전한 것이 아니다. 예언은 뭐라고요?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할 때 이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한다고요? 부분적으로 아니 부분적으로. 모두가 다가 아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분별의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저게 진짠가 가짠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내 감정이나 내 느낌으로 분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분별의 영을 따라, 이게 참 옳은 말 같기도 하지만 참 위험한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분별의 영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분별의 영은 누구인가 하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이 사람이 예언하는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예언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 그것을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묵상해 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 경험되고 또 뭔가 신비로운 체험하고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뭐하다? 옳다. 무엇을 따라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처럼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더해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예언의 말씀도 역시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난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또 권면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겸손하게 행하여야 하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시다. 예수님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씀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딴 데 가서 다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딴 데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은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